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 예의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물려주실 재산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소비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을 텐데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는 별 볼 일 없는 거지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자신의 배에 채우려고 합니다. 더 초라한 것은 이 쥐엄 열매조차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 열매를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곳에는 얼마나 큰 풍족한 양식과 따뜻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출발한 그 길에서 이 둘째 아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집에 가려면 한참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보다 멀리 나와 혹여나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말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되죠.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뻔뻔해 보이고 못마땅하다고 느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 보호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내게 입혀주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예전의 죄로 인해 여전히 죄책감으로 여러분 혹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으로부터 멀리까지 마중 나와 다시 돌아올 내 모습을 오늘도 상상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미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